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공각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 공각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쉬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쉬는 곳, 원기를 회복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 이르렀더니 마실 물이 없었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명령하시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그들에게 주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우리는 원망했지만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주셨다. 이런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로 본다고 하면 제법 가까운 친족입니다. 오히려 도와야 할 가까운 친족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물 먹고 쉬고 있는 그때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에 전쟁을 해왔는지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길에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고 피곤한 가운데 있었을 때 특별히
뒤에 떨어져 있는 좀 멀찍이 있는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거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은 정말로 비겁한 족속들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거슬러 이스라엘을 방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습격을 받았는가 우리도 잘 유념해야 됩니다. 르비딤에 가까이 와가지고 가까스로 생수를 먹고 이제 쉴만하게 되었을 때 은혜 받고 기뻐할 때에 이제 됐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지금은 생수를 반석을 통하여 주셨으니까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방심할 그때에 바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칫 방심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상은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가까운 사람도 조심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조심하고 아무튼 조심하는 이 일 항상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게 어떤 전쟁인가? 역사 속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도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일진데 우리도 방심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오늘 세 가지로 본문 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영적 전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겪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 겪어야 하는 가운데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도 있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일지라도 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겠지만 싸워서는 안 될 때에는 절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안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인지 화평해야 할 대상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그 17장을 쭉 보면 다투었다는 말씀도 나오고 싸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참 시련을 많이 겪은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이 17장 2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하여 와서 다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다투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항해서 다투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대항해서 성경에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할 때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할 때에 거칠게 말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잖게 말한 것 같습니까? 상당히 거칠게 말했던 것 같으죠? 모세 내가 앞장서서 우리들을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이 광야로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왔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우리에게 물 주어서 마시게 해라. 또 그거 못하면 너는 지도자도 아니고 뭐 선지자라고 여러 가지 행세를 하는데 선자로 인정할 수도 없다. 너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지금 죽을 지경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말하는 투,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런 말투 볼 때에 우리도 말 이쁘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는 거 이거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연습하고 자기 자신이 참 그 훈련을 많이 받지 않으면 불쑥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김충혜 집사님 따님 결혼식 할 때 제가 거기 주례를 보았는데 거기 여직원들이 그 찬송가 반주를 그 컴퓨터로 틀어 주었어요.
컴퓨터를 틀어주었는데 전주가 없이 나오니까 찬송을 따라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전주도 안 주고 찬송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부릅시다.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말을 좀 친절하게 잘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말할 때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말하는가? 물 갖고 와라, 고기 더 구워와라, 김치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와 더불어 다투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롭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 선지자 모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잘 먹어서 배가 부르고 좋기는 좋은데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 주시면 어떨까요? 물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그냥 그런 말이 나와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치 모세를 자기 종 부르듯이. 사실은 모세는 자기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종 부르듯이 우리에게 물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의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서 할 말 있습니다. 모세가 뭐 실력이 없거나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만일 그들이 말을 거칠게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아놓고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얼마든지 그렇게 응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모세 입장에서요. 이거 뭐 계속 하는 데마다 계속 지금 출애굽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거듭 원망하는 이런 가운데 있죠.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고 여기 와갖고 너희들한테 그런 원망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도 이제 못하겠으니까 그냥 그저 미디안에 가갖고 양이나 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적어도 그들과 맞서서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구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들로 넉넉하게 먹여주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아야 할 때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아무 때나 싸우고 아무 때나 거칠게 말하고 사람이 뭐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싸우지 않는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아말렉과 더불어는 싸워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는 것이 올바른 처신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뒤에 가면 그 뭐 고라 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참 그 모세를 내내 힘들게 한 그런 인물들이 있기는 있죠. 어찌 보면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적인 문제를 잘 수습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잘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때가 언제이고 싸우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때는 뭐 평안하고 그냥 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너의 그 싸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워야 할 사람은 싸워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영적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나는 기도만 한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현실 속에서 싸워야 할 것은 또 싸워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현실감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 싸운 영적 전쟁. 분명 우리도 광야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습은 어떠한가? 만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슨 이단이라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싸우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싸우지 않는 이런 방법을 모세로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이렇게 딱 둘로 쪼개져서 분별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리 문제도 있고 어떤 때는 별것 아닌 문제도 있는데 별것 아닌 문제로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중요한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은가 잘 살펴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할 때인가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올바로 분별한 모세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순종과 모세의 기도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과 모세의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다. 본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이 모세의 명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행하여 이제 싸웠고 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 싸움의 무기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그 무기가 칼입니다. 13절에 보면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예, 여호수아의 무기는 칼이죠. 칼로 치는데 칼 등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칼날로 써서 지금 진검승부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모세의 무기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아까 9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9절 읽어보세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위하여 손을 들었는데 그는 그 기도하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단지 영적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이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아말렉과 직면한 가운데 칼로 싸울 것은 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울 것은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울 것은 또 말씀으로 싸워야 이 전쟁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지는 않고 이렇게 사랑과 평강만 외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고 또 무능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운동에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양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잠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해를 끼치고 교회의 재산을 강탈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더불어 간음하는 그런 일이 사건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넘어간다면 그건 정말 무능한 사람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다. 그래서 나는 싸우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옳은지 몰라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싸울 때에 이 싸움에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전쟁의 무기는 순종, 여호수아에게는 순종이고 또 모세에게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과 기도가 무기인데 누구에 대해서 순종하고 누구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싸움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중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싸우심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싸움의 주인공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갑자기 쳐들어온 저 아말렉 변변한 무기도 없사오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겁니다. 자,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린 거,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의미로 지팡이를 들고 전심전력으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전쟁은 사탄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적 전쟁에서 또 한 가지 빠져서 안 되는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곧 협력입니다. 협력. 자, 세 가지 무기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아까 9절 읽었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할 때에 싸울 때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 나와 아론과 훌을 위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 이거 보면 모세도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이용당할 뿐이지 모세도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도 내내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어서 피곤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잘 협력해서 양쪽에서 그의 팔을 들어줄 때에 먼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손을 붙들어 올렸다. 자, 이 아론과 훌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팔 들어서 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팔만 들고 있다. 차라리 그러려면 아론과 훌 필요 없습니다. 양쪽에 기둥 하나씩 박아놓고 손 딱 묶어놓고 그러면 뭐 문제 없죠 뭐. 그러나 아론과 훌이 옆에 있는 이상은 단순히 팔만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입장을 생각하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팔도 붙들어 주지만 앉게 하고 혹시 목마르면 물도 먹게 하고 땀 나면 땀도 닦아주고 그리고 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쪽을 또 높이 들으라 그러면 높이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올바로 협력하는 협력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궁극적으로 모세의 팔을 들었다. 그것도 팔 자체만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는 이런 협력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그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 목적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협력, 모든 사람이 협력했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대로, 그리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기 위하여 그런 이용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기계적인 협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배려하고 형편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협력이 올바른 협력입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대해서 형이지요. 훌은 누구일까요? 훌이 누구라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설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아론과 훌은 모세보다 손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손위 손아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협력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협력했습니다. 만일 이때에 모세가 힘드니까 모세는 좀 여기서 서 있고 대신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아무라도 손만 들고 기도하면 되지. 뭐 꼭 모세만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대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성경 원리가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누구냐?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아론이 모세 대신에 지팡이 들고 손 잘 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순종, 기도, 협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원리에 맞아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적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자,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긴 건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기긴 이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 개인의 승리를 말한 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곧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귀중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하여 비로소 성경 기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 뒤에는 여러 번 나오지만 이 성경에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때의 모세의 나이는 80세, 이제 조금 막 지났던 그런 나이이고 이 즈음 여호수아는 한 40세 지나서 다른 성경에는 이제 청년 여호수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세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보든지 여러 가지 보면 아직은 젊은이라는 뜻으로 성경은 그를 청년 여호수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보좌관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함께 올라가서 모세 곁에서 잘 수종 들어주고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계시를 받을 때에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 문 입구를 딱 지키고 다른 것들이 함부로 그 회막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는 그런 일들을 잘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잘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그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런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발탁된 그런 인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혹은 과정으로 볼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려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라기 교사들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공과로 가르칠 때에 학생들에게 나도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인물이 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있도록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실제로 협력하는 인물, 아론과 훌과 같이 실제로 협력하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전쟁.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먼저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외우게 하셨을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기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책에도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도 단단히 잘 들려주어서 아주 외우도록.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이것을 이 여호수아에게도 알게 하고 후대에게도 기억하게 하려고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는 아말렉 같은 세력은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는데 천하에서 완전히 그 싹을 잘라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은요, 이 이후에 어떤 특별한 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에 다윗이 그 브레셋으로 그 아기스로 이렇게 피난가 있을 동안에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는 일이 우리가 배웠죠. 사무엘상 이 뒷부분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한 그런 내용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고, 그 즈음 몇몇 살아남은 후손들이 그 뒤에 쭉 존속을 하기는 했는데, 특별히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때에 그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만이 이 권세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임절을 만나가지고 그 족속이 완전히 진멸되는 사건, 그 사건이 에스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오늘날 더 이상 아말렉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세력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 16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었을 때에 멀리서 싸우던 여호수아가 볼 때에 마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한 그 모습이 마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라는 지명으로 하였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이 르비딤에서 겪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르비딤 같은 사람은 반드시 패하게 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긴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깃발이 되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 니시를 바라보면서 용기 잃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든지 그럴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우리는 이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동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더불어 힘써 싸운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이들과 더불어 끝까지 싸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첫 번째는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아말렉인가 아닌가, 싸워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대상인가 잘 분별하고, 싸워야 할 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싸우고 참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 여호수아의 순종, 모세의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다. 거기에 추가로 아론과 훌이 협력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시는 전쟁이요? 대대로 싸우시는 전쟁,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도 이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물이 없으므로 우리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세우신 지도자를 다투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또 주의 명령을 잘 순종할 때에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먹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아말렉이 배후를 쳐서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더불어 싸우심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이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있을 때에 저희들은 깨어서 분별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의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곁에서 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전쟁으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겪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모세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론과 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잘 계승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고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지금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고 칼날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협력하는 가운데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진리를 잘 받들며 세워나가는 우리 명륜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